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아뢰었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같이 한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은혜 내려주시길 기대하며 나아가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소리와 행동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넘치는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사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등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큰 능력임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선한 명령을 우러내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사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어 세우신 주님 목사님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나 새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홀로 헌명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물놀이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어린이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8시에 기도회가 진행되며 나머지 요일은 저녁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데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니라. 그때 사울이 길보아 곳에서 그의 장차를 들고 세상만에 앉았고 모든 신하는 그에게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나를 구하여 나를 하려고 내 아들이 제 아들과 나를 내가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지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이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을 위하여 여호와께 없고 그에게 숫도 좋고 그릇의 사람 우리아의 팔도 주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가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알리라 내가 다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가 본 짓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그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잡고 그의 못 이긴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롭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들의 아들 아이들에게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그에게 이르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았느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이 지혜, 그 지혜를 쫓아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 지혜와 상관없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쫓아갔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쫓아오고 또 이제는 성전에 피했더니 성전에도 사울의 첩자가 있고 목자장인 도엘이 있고 이제 성전에도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아기스 왕 역시 다윗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서 이제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둘람 동굴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 또 수고로 열매를 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노력한 열매만큼 따먹지 못할 때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힘이 지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힘과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땅에서 아픔의 땅이었던 이 민족 울 것밖에 없고 정말 앞, 뒤, 좌우 살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소망이 없고 남편도 소망이 없고 믿을 구석에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무지 애를 썼지만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쫓기는데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용맹하고 지혜롭고 누구하고 싸워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후로는 늘 패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친다 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다윗이 유다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오늘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불안감에 못 견디고 또 이 사울 왕의 이 잔혹한 이 괴롭힘을 못 견뎌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 세 차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에 들어가서 사무엘의 편에 있었다가 그곳도 자기가 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고자 했지만 그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블레셋 땅 아기스로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역시 나의 생명을 빼앗는 자이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서 이제 아둘람 굴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 도망할 곳이 없으므로 이제 피할 곳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없고 도망칠 곳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이 동굴로 정말 누가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지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힘이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모든 사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관계를 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으면 좋은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만남도 그래요. 자식과의 부모와의 관계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모범이 되고 좋은 일을 해도 자식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회복을 주셔야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와서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여러분 땅을 판 거예요. 이 보니까 저도 아둘람 굴에 가봤는데요. 이 지하의 땅굴을 봤는데 깊이 있는 곳이에요.
적을 만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더라고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그가 그의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오늘 그들을 이 다시 아둘람으로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졌는지 오늘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상 가운데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환난당한 자,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원통한 자, 오늘 이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직장 생활을 해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이 사람 정도면 나 계속 사귀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게 있는데요. 어느 지역 아동센터에서 보조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요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시키는 일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이들에게 너무 진심 어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억눌린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이 오늘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교회에 모이죠. 부한 자,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사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런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안 돼요. 똑같아요. 그냥 환난당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환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원통한 이 마음을 풀지 못해서 병이 나고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윗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그 아픔과 고통과 이 마음의 원통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리용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원통함을 지니고 왔던 형제들이, 지체들이 그 마음의 이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다면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 얻어지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 마음의 그 원통함을 가지고 이 분인나가 자신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함과 그 원통한 마음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으시고 치유를 찾으시고 회복이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이 사람들은 비루한 자였습니다. 원통한 자였고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고귀하고 신분이 대단한 분이 계실지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잘난 사람이 보이고 못난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좋겠구나. 저 사람은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이미 환난당한 자였고 어려움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난 한 번도 고생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아는 사람, 가난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적이 있었던 사람, 내가 가난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근데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니까 저렇게 살고 있지 라고 쉽게 말해버리죠. 뭐요?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의 아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누가 변화되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상처가 되고 아픔만 되고 서로 정만 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 우리의 감정을 다 체휼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셔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빠져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면 여러분 나도 우울증에 빠져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살겠을 때요,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 보니까 어때요? 저는요, 누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없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또 내가 가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하더니 나보다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그렇게 무시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저를 만드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그랬어요. 야, 모범생이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한 번도 흐트럼 없이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 야, 저 학생 정말 모범생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다. 하고 나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선생님들이 놀래요. 아니, 저렇게 공부를 못하면서 여기 수업 태도는 저렇게 좋은 거야.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시험만 보면 야, 시험 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공부 못한,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존중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전부터 밑작업을 다 하셨구나.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하셔서 누구도 무시 못하도록,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잘난 게 있으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아주 교만하거든요. 저와 성격이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 작은 누나는 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겸손히 진실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을 때요,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내기처럼 나서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있어요. 형제여, 평안히 거하라. 미친놈. 모르는 거예요. 형제가 배가 고프고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형제여, 평안히 거하라. 이 소리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미친놈. 형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정한 이 믿음의 공동, 다윗이 가졌던 이 진실한 마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고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식구잖아요. 그럼 누가 어려움을 처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신앙,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집, 앞집, 밑에 집, 윗집, 혹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리더십을 가진 존재였나 봤더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부모님을 공경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 왔는데 자신의 가족들도 모두 위협을 느꼈고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으니 전부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자기와 함께 있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 모압에 있는 곳으로 자기 부모님을 모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 오늘 두 번째 특징이 뭐 있냐면 부모님을 공경했다. 부모님을 공경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믿음의 척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이 다윗의 리더십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리더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의탁하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좀 맡아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지금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다윗 같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갖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지금 방금 기도해놓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반드시 내게 말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겠다. 제가요 엊그제 이제 차를 고치려고 부품 공장에 갔어요. 부품 공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차를 보시면서 교회 차
자기도 교회 집사가. 그러면서 부품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빨리 사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신. 근데 그 사람이요, 제가 명확하게 부품을 사려고 이제 사서 나는 뭐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부품 사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느껴졌다고. 그 사람이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받아. 막 급한데 내 마음.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는 인도하는 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전도 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날이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바쁜 날이 토요일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토요일 날 빌립전도를 하다가 제 마음이, 어떻게 빌립전도, 우리 교회 훈련생이 누가 같이 사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빌립전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전화 오시고, 이 훈련이 끊기지 않도록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이라도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 사모랑 또 우리 사역자 조소영 사모하고 지금 김정은 사모가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가장 바쁜 시간, 우리 사역해야 될 시간, 우리 생각으로는 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는 분도 많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갓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데, 여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둘람도 위험한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 목회자가 된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집사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세요 하면 우리 집사님 순종하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말해도 움직일까 말까인데, 아니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부사역자 시작하면서 집사님한테 써줬어요. 집사님, 그렇게 먼 곳에 있으면 되겠어요? 가까운 곳에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갓선지자, 이름도 할 수 없는 그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 말에 바로 순종해서 오늘 숲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특징,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에 바로 순종한다. 여러분, 순종은요, 한참 생각하고 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요.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을 했을 때, 생각해보고요. 한참 1년 동안 생각해보고 그때서야 신발을 벗은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어떤 때에 말이 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말씀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 보여줘. 이 목사님은 자기 이야기하네.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고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이 무서운, 영적으로 무서운 세대가 들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기름 부었던 이 사울,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말도 무시하고, 생각해 볼게요. 듣지 않고 한 번도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탁월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지난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께서 새벽 예배 왜 안 하냐고 오후 예배 때 혼났어요. 마음이 부진장어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켜보는데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지적받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창피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이 내 마음에, 내가 못 들으니까 오늘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주일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카톡방에 공지하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말이 있더라도, 어떤 부흥사가 있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와도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잘났어도 다윗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이 비굴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또한 영적 지도자의 말에, 사역자의 말에, 전도사라 할지라도 그 전도사님이 갑부임한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 전도사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우리 전도사님 부임했어요.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도사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전도사님을 정말 하나님 종으로 섬겼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고 그 전도사님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삶이,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는 것을 봤어요. 축복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신앙 본받기를 원합니다. 밝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본받는 저와 성도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옷처럼 연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를 잊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르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옷처럼 연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하나님 본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빚진 자, 원통한 자, 하나님 환난당한 자, 하나님 그런 자들 함께 울며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처럼, 내 형들처럼, 내 동생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했던 다윗,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함 있는 자와 함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육신의 부모를 늘 공경하고 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그 어려운 이 유다 땅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물질적 지정적 어려움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